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쓰는 언어들로 좀 바꿔서 말을 하자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의 기억은 참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전혀 생각이 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비전들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또 환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 않으면 내가 품은 비전이 잘못되었는 것보다, 또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약속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인가 보다, 내가 잘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흐지부지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초기에 약속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은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숨어서 기도하며, 아마 기도했겠죠. 기도하며 기다렸던 인내와 희망을 품은 비전의 사람 갈렙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갈렙처럼 약점이 하나도 한 번도 성경에 갈렙이 뭔가 실수를 했다, 또는 갈렙의 어떤 약점이 이거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물론 갈렙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 분량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갈렙은 제가 봤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하면 저는 이제부터 갈렙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전에는 바울도 좋아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았었는데, 바울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울과 이렇게 손절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바울을 제가 여전히 좋아하지만 새로운 저의 라이크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좋아하는 리스트에 갈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경의 라인업, 제가 세운 라인업에 갈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갈렙을 참 많이 묵상하는데, 참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갈렙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갈렙이라고 했죠.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갈렙.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우리 박홍선 목사님이 이렇게 바랬나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단강 맞은편이 아니고 요단강 가나안 땅 바로 밑에 부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사실은 한 이틀 정도면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를 40년을 계속 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너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진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다.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이스라엘 자손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임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요. 거기까지는 잠깐 하겠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과일을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굉장히 좋아요. 그 땅에 살기가 너무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크고 그리고 아낙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낙자손은 거인입니다. 아낙자손의 그 평균 키가 한 2m 정도 된다고요. 2m가 넘는. 그러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 크고 장대한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가나안 땅이 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 다른 보고를 합니다. 3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들이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근데 그 중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조금 색다르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거기 가자. 가서 능히 우리는 거기를 취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갈렙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안 커 보였을까요? 똑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커 보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그들을 그 환경을 보았을 때 그 환경은 너무도 좋고 가서 살기에 너무도 만족스러운 곳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비록 커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명의 말을 듣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며 막 이렇게 통곡을 하고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가서 돌로 치려고 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차라리 끌고 나왔으면 여기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맞아 죽게 하는 거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은 여기서 지금 이 모세에게 했던 그런 악한 행동을 했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도 거기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다 죽게 된다. 그래서 10명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40년을 거기서 돌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다 해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정복 전쟁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분배를 해야 돼요. 땅을 12지파니까 나눠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지파는 9지파 반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왜 9지파 반이지? 2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요단 동쪽 땅에 2지파 반이 분배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전쟁이 7년입니다. 그 정복 전쟁이 약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7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땅을 분배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얼만큼 더 열심히 싸우든가 무슨 지금 이 시대처럼 무슨 무공원장을 주고 뭐 이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연합해서 싸웠어요.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보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12로 나눠가지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원하겠어요? 마음속으로 좋은 땅을 갔으면 좋겠죠. 좀 가서 좀 살기 좋은 땅.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분배받은 이 땅에 어떤 곳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이 원주민들이 거기에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가서 그 땅을 분배받으면 그 땅에 가서 다시 자기네 지파들은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하는 전쟁은 다 끝났어요. 이제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그런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그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들어가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힘이 생겨서 이제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편하게 살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죠. 어쨌든 그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전쟁 없이 가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원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다 누구나 다 그럴 테니까 그걸 누구를 좋은 땅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자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분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이게 완전히 분배가 되기 전에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요 그 정탐꾼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45년이 지금 흘렀는데 그동안 성경에 갈렙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는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갈렙은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급으로 따지면 동급이에요. 그렇죠? 같이 똑같은 보고를 했고 똑같이 정탐을 갔다가 똑같은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1세대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2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둘이 똑같이 그런 상태가 됐는데 자기는 한 번도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늘 2인자로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후에 갈렙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지켜보세요. 놀랍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똑같이 충성된 보고를 했고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이 인정받은 사람인데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다니는데 자기는 그 밑에서 계속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장마치 45년이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게 해요. 그런데도 갈렙은 그런 원망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5년간 거기 40년간 그 광야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자리가 아니잖아. 우리는 똑바로 제대로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고를 했잖아. 우리가 왜 같이 저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할 수도 있죠. 우리 같으면 하고도 남고 날마다 분초마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묵묵히 45년을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고 38년을 광야에 살고 7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리더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대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재민아, 네가 리더가 되겠구나. 노력했다 너. 무슨 일인지 모르죠? 말 안 해요. 재민이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재민이가 아니고 저기 저놈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못 봤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으로 뭔가 남다른 데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갈렙이 이제 45년 만에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나와서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했던 그 말씀,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가 정탐하고 와서 네가 밟고 온 그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수아가 잊어버렸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합니다. 10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예, 그거죠. 40세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정탐을 하고 왔던 그 땅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45년 만에 들어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혹시 당신 너무 늙어서 거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모르겠나? 하여튼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85세면 그때 85세나 지금 85세나 뭐 내 한 가지 아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40세. 그러니까 환갑이 되면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평균 수명을 20년이나 더 살았잖아요. 굉장히 장수한 건 60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때 먹는 게 너무 부실해서 그래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한 4,000년 전에, 지금 4,000년 전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았을지 뭐 상상이나 되세요? 그때 먹을 것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 뭐 그 사람들도 먹는 게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렇다면 85세가 됐으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 85세에 40세 때와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가 이제 싸움도 할 수 있고 옛날처럼 출입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나중에 뒤쪽에 성경의 뒤편을 보면요, 약간 우리가 이 말이 약간 좀 과장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갈렙이 그 말을 한 것은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85세에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어딘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2절 봅시다. 같이 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헤브론 산지인데 헤브론 산지가 정상이 해발 927m. 여기 제가 비교를 하려고 여기 비용산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앞에 있는 산 있죠?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 그게 해발 267m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3.5배는 돼요. 저 산에. 거기 올라가서 그 위에 산 위에 있는 그 성을 치러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요새가 견고한 요새인지 알 수 있겠잖아요. 상상할 수 있겠잖아요. 거기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2m가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직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85세예요. 여러분 지금 기력이 떨어질까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겠다. 내가 쫓아내겠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편한 땅, 가나안 원주민이 남아있지 않고 전쟁 없이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 좀 더 농사짓기에 편리한 땅, 짐승을 키우기에도 목초지가 많은 땅, 그런 땅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산꼭대기를 달라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내가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곳에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며 울부짖고 40년을 광야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이 그들을 주저앉혔던 그 소문의 사람들이 바로 그 헤브론 사람들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헤브론 산지에 가서 그들을 보고 와서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나이가 85세에 기력이 다한 노인이 내가 이제 아직 여호수아에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이유를 보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아직 그걸 잊지 않았다.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해, 안 될 거야,
또 스스로도 우리 내 힘으로는 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비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내가 봐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품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버리세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내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거.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성강 전원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죠? 동양 최대의 교회가 되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지역은 전부 시골 마을이라 다 각자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전도를 하면 남의 교회 뺏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 우리는 이단이라고 소문나가지고 누가 여기 오려고 하지 않아. 계속 힘들고 어렵다는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갈렙의 그 복을, 뭐라 그래서 갈렙의 믿음의 선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득 그게 떠올랐어요. 아, 그래서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렵다고 포기해서 안 됩니다. 이제 목사님 오시면 구체적으로 전도 계획을 좀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우리가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릴 수는 없어요. 가서 우리가 그곳에 아무리 강한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짐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비전도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려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고 그것과는 좀 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내 삶은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 비전들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85세에도 도전하는 갈렙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직 85세 되려면 모르잖아요. 저 따져보니까 한 25년 남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마도 저보다 좀 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몇 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나머지는 다 저보다 훨씬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40년을 45년을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광야에서 그 비전을 잊지 않고 품고 끝까지 지켜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생각하세요. 지금의 현실과 내가 품은 비전이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품은 비전들도 그렇게 해서 성취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의 운명을, 같은 운명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양 최대의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그 비전을 우리들이 이루었습니다.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됩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이 돼요.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져갈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사실 갈렙이요 나중에 뒤에 가서 그 가나안 헤몬 산지를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15장에 13절부터 몇 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발멜을 내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기 가만히 보세요. 갈렙이 싸우고 이제 마지막에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거기만 치면 되는데 거기도 굉장히 좀 셌던 것 같아요. 세기도 했겠지만 갈렙이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졌나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하고 자기 딸을 내가 걸었어. 딸이 미인이었나? 하여튼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예요. 어쨌거나 갈렙이 기운이 옛날 40대 그때처럼 계속 기력이 강건했다면 아마 자기가 했겠죠. 왜? 갈렙은 누구 손에 그런 일을 맡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성품이, 그 믿음이.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걸 정도로 갈렙이 힘이 붙였던 거죠. 왜 그랬겠어요?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올라갔던 그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부럽고 질투도 막.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부터 믿음을 키워나가면 그 정도의 믿음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믿음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나이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마세요.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벼룩이라는 곤충이라네, 벌레라네. 벼룩은 자기 몸에 200에서 300배 정도의 높이를 뛸 수 있습니다. 쬐끔하니까 별로 안 되지, 200배, 300배 해봐야. 그런데 어쨌든 자기 몸에 200배, 300배를 뛰는 게 벼룩입니다. 그 정도의 높이뛰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벼룩들을 유리백에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벼룩이 처음에는 막 뛰어오릅니다. 뛰어오르다가 계속 부딪히잖아요. 나중에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도 벼룩이 그 뚜껑 이상 안 올라옵니다.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 용어를 만든 실험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도전하고 해보니까 안 되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 힘은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의 능력밖에 안 돼. 라고 자기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능력보다 너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데 그니스라는 그 족속은 이방 족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니스 족속에 대해서. 근데 아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 때 그때 같이 섞여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 그러다가 같이 출애굽을 했죠. 사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온갖 잡족들이, 표현이 좀 그렇죠? 번역이 그런데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 중에 갈렙이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탐꾼을 뽑을 때 지도자로 뽑은 거잖아요. 그 지파에서 괜찮은, 그래도 유능한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뽑혔어요. 히브리인도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다른 민족인데, 이방 족속인데, 유다인의 대표로, 유다 족속의 대표로 갈렙이 뽑혀 나와서 정탐을 하게 된 겁니다. 뭔가 탁월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 유대 12지파에서 좀 유능하다고 유능하다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 12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그 12명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보였던 2명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갈렙의 성공과 같은 성공이 주어지다. 비전을 이루는, 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찬송, CC의 복음성가를 하나 볼 건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가슴으로 우리 세송한 정원교회 비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런 비전들,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도 회개하고 다시 그 비전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